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이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이런 때를 다시 업시켜서 편안한 생활 혹은 풍요로운 생활, 괜찮은 생활로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제자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배우면 여러분은 나의 제자입니다. 왜? 성도의 관계도 되지만 제자의 관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누구한테 배웠니?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제자의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배우면은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죠. 어떤 모습이 이루어지냐면은 가르치는 자와 비슷한 어떤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철학이 그렇게 바꾸어지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 근데 스승이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제자가 월등히 잘하게 되면은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보다 더 뛰어나게 되면은 스승, 아유, 이제는 너한테 더 가르쳐 줄 게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제가 가르쳐 준 것보다도 더 믿음이 좋다든가 더 열심히 한다든가 하면은 할 말이 없죠. 왜? 기대 이상으로 잘하게 될 때. 이 한 가정에 남편이 제자였고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두 아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참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죠. 한 가정에 어머니와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랬는지는 몰라서 빚을 많이 얻었습니다. 돈을 많이 빚을 내서 그 빚을 갚지 않으면은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어머니는 누구를 찾아가자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의 고면을 듣습니다. 선지자는 그러면은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릇을 어디서든지 빌려와도 좋으니까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세요. 그래서 그 말대로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부으니까 그릇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붓다가 보니까 아들한테 그릇 없냐 그러니까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이제 더 만들어지는 것 나오는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리고 너희들이 생활하도록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 집에 뭐 있어? TV 있어? 냉장고 있어? 뭐 있어? 이런 얘기 하겠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네 집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것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죠. 근데 네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름 한 병밖에 없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꼭 사용하는 방법이 무에서 유도 만들지만요, 유에서 유를 만듭니다. 없는 것을 있게도 하지만은요, 거의 대부분이 유에서
바로 더 많은 것을 남기죠. 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죠. 떡 7개 갖고 4천 명을 먹이죠. 이런 것을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네 집에 있는 게 무엇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그냥 돈이나 그냥 1억 좀 주세요. 이런 계산으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로또나 딱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런데 꿈을 꿔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가구라든지 가정의 어떤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는가? 영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인 이 가정은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기름 한 병은 누구냐면은 바로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릇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릇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요, 첫째는 좋은 그릇 돼야 됩니다. 나쁜 그릇이 되면 안 돼요. 좋은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금 같은 그릇이 되라고 해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은 무엇이냐면은 가치로 볼 때에 귀하다고 얘기하죠. 재료가 비싸니까 비싼 그릇이니까 좋다고 얘기하겠지만은 변치 않는 믿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큰 그릇이 돼야 됩니다. 큰 그릇이 돼야 돼요.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옹졸하면은요, 그만큼밖에 쓰임이 적습니다.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 집 바로 이렇게 부엌에서 나오면은 왼쪽으로 큰 항아리를 묻어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물을 길러다가 거기다 채워놓는 거예요. 근데 항아리가 상당히 커요. 한 4번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밀치개로 찍어와야 거기에 찹니다. 그거 갖고 어머니가 빨래도 하고, 또 빨래가 많으면은 저 내과에서 하지만은 어지간한 것들은 그 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다 하죠. 그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매일마다 물을 채워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는 항상 여러분 자신도 큰 그릇이 돼야 돼요.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이 돼야 돼요. 옹졸하면은요, 조그마한데도 물 담아서 뭘 얼마나 쓰겠습니까?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그릇이 되려면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사람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가 쓰임을 받으면은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여러분에게 막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려면요, 깨끗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에 네 번째는 뭐가 나면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당하고 합당해야 되죠. 이 그릇 써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릇이 너무나 투박하거나 그릇이 너무나 크거나 그릇이 너무나 또 적거나 적당하지 않으면 쓰기가 불편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크기, 재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이라면 쓰여질 수 있는 그릇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가정에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기름 한 병. 우리 집에는요 참기름도 있고요, 들기름도 있고요, 또 무엇도 있고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름 한 병밖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맞습니다. 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앞에서는 엘리사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17장 15절은 열왕기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르파 가정에 갔습니다. 그 집에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겨우 이제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 다음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엘리야는 나를 위해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 그거 갖다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리고 나면은 식구는 그날 굶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냉정할 때가 많아요. 아니 더 부잣집까지 왜 가난한 집에 와서 달라고 그럴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선지자를 대접해도 살고 안 대접해도 삽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부자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간 거고 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고 기름에 이렇게 잘 튀겨서 대접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3년 6개월 동안 그 가정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우리는 어떻게 쓰여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밀가루 한 움큼은 엄청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는 다 합니다. 전부 다예요. 예. 몽땅 드리고 나면은 기적이 안 일어났다고 하면은 아들과 그 아주머니는 분명히 굶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 안 할 수가 없지요. 다른 가정들은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3년 6개월 동안은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늘로부터 심판이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이 사르파 가정의 집만큼은 날마다 맛있는 토스트 해 먹었습니다. 맛있는 카스테라 해 먹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를 도구로 쓰여졌기 때문에, 자기 가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집에 있는 게 뭐냐 물었을 때 뭐가 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기름 한 병. 잠언 21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고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 집에는 뭐가 있다고요? 보배와 기름이 있다. 보배는 믿음이요.
보배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다? 기름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미련한 사람 집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 먹어버린 거예요. 네, 다 먹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다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뭐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근데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지 않았습니다. 등만 가지고 갑니다. 불이 꺼져가니까 뭐가 없어요?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기름 부족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불행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은 가정가정에 기름 한 병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우리 집에 기름 한 병이다. 충만한 성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라 이 말이에요. 쓰여지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편안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고 축복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을 부름을 택함을 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나는 기름 한 병과 같다. 불이 꺼져가면 부어서 불을 밝히는 기름, 또 모든 것을 살찌게 하고 모든 것을 넘치게 하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가정에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면 기름 붓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 가정 식구들 가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는데, 아프면은요, 틀어잡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름 붓는 자가 있다면은 그 가정은 복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 병원을 찾아가나 어디 가나 막 이렇게 둘러대기만 하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름 붓는 자가 있어야 돼. 기름 한 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 기름 붓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0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보증이 되었고 인치심이 되고 보증이 되었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기름 부음이죠. 다윗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으면 그거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도 그에게 기름을 붓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믿음 좋다고 아무리 떠들고 또 성령 안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요, 기름 부음이 내게서 떨어져 버리면 안 돼요. 불이 꺼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항상 지속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온 동네에서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름 한 병이 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기름을 붓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릇이 없습니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해야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릇된 생각, 멈추는 생각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기름병은 나구나. 내가 이제 열심히 부어야지. 아빠의 머리에다도 기름 붓고
딸내미 머리에도 기름 붓고 자녀들 아들 머리에도 기름 붓고 또 손주들 머리에도 기름을 부어서 아이고 그렇다고 참기름 뚜껑 딱 열어가고 그 기름 갖다가 머리에다 부어버리면 안 되죠. 이건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걸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릇을 빌려오면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붓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기름 한 병은 여러분 자신이고 그 기름을 갖다가 이제 그릇은 빌려왔습니다. 이미 식구들이 있습니다. 손주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갖다 붓는 겁니다. 열심히 붓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차지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성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릇을 빌리라 그랬습니다. 그릇을 빌리라. 우리 스스로는 그릇을 빌려와야 돼요.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가서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릇이 아니면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빈 그릇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사람 빈 그릇이 안 되고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가득 채워지면은요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이 채워졌는데 기름을 부으면은요 기름이 더러워져요. 기름과 물이 합쳐질 수 있습니까? 합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기름을 갖다가 물에다가 부어 놓다가 보면은요 다 못 쓰게 됩니다. 물로도 못 써요. 기름으로도 못 써요. 그러니까 성도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릇을 빌려서라도 빌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여지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살인자요, 나는 폭행자요, 나는 악행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났을 때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마음껏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기 위해서 첫째는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말씀을 충만히 받았어. 그래서 꺼내 쓸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편 2편 9절 말씀에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앙적이거나 믿음이 없거나 하면 그릇을 깨버린답니다. 쓸모없는 그릇을 깨버리지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마에 넣어서 다 굽습니다. 가마에다 그 그릇을 넣어놓고 이제 불을 떼죠. 불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가마에서 그릇을 꺼낼 때마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은 잘 나온 그릇은 한쪽으로 놔두고 그렇지 못한 그릇이 있습니다. 금이 갔거나 찌그러졌거나 쓸모가 없는 것은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깨버려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여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면은요, 멋지겠습니다. 학교 공부를 많이 해갖고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1편 12절에 보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을 죽은 자들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라. 그릇이 깨지면 쓰기가 어려워요. 또 쓰지를 않아요. 또 왜 그릇이 많은데 왜 그 깨진 그릇을 쓰겠어요? 하나님도요, 깨진 그릇을 안 써요. 앞에서 말씀 네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겠죠. 그릇에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큰 그릇, 둘째는 금그릇, 깨끗한 그릇, 세 번째는 합당한 그릇.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또 하나는 귀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그릇은 쓰지를 않는데요. 어떻게 해서 깨지느냐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의 삐딱함이에요. 그릇 때문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망가져버린 거예요. 잘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뭐냐? 깨진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을 다시 이렇게 요즘이야 뭐 붙이는 기술들이 좋아하고 붙이겠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그릇으로는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치도 나지 않고요.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쓰기는 그렇습니다. 깨진 그릇이 돼서 안 돼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어떤 일을 당해도 인내해야 되지요. 감당해야 되지요. 승리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냐고 그런 것에 오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릇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은에서 찢기를 제거하라. 그리하면은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릇을 사용하는데 그릇을 만드는데 찢기를 제하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성도는요, 찢기를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찢기는 더러운 겁니다. 더러운 것을 제어야만이 장색은 뭐냐면 그릇을 만들어 갖고 어떤 것을 쓰기 위한 사람을 가리켜 장색이라고 하죠. 그럼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그릇을 만들 때 곱게 흙을 빻아가지고 또 거기서 이겨가지고 막 그릇을 만듭니다. 거기에 다른 것이 이물질이 들어가면요 분명히 금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쓸만한 그릇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순수해야 됩니다.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수많은 방법으로 수많은 이론으로 욥을 그냥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계속해서 지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순수함을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불 속에 들어가서 욥이 불 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그 믿음이 인정을 받으니까
배나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쓸만한 그릇이 돼야 돼요. 찌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항상 찌기가 있어요. 불순종이라는 찌기, 욕심이라는 찌기, 세상이라는 찌기, 육의 소욕이라는 찌기,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어. 또 하나님 앞에 쓸만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찌기를 제어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달라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데 찌기를 제거하는 데는 초점을 안 맞추면 안 돼요. 아버지 내 안에 이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 안에 이 이기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이 내 안에서 있는데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주를 섬기는 즐거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쓸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사야 22장 2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의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니까 아버지의 모든 영광이 자녀들 후손들에게 그 후손들은 작은 그릇, 종지, 큰 항아리까지. 그러니까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는데 다 뭐가 있느냐? 작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다. 영광이 있다. 누구에게? 후손과 족속들에게. 무엇 때문에? 아버지 집의 영광이. 아버지 집의 영광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죠. 앞에서는 엄마가 기름 한 병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는 지금 아버지가 영광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영광이 이제 어디에? 너희 집에 걸린다. 너희 집에 걸리니까 후손과 족속이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많은 그릇들이 다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름이 꽉 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향상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이 그릇은 로마서 9장 20절 이 그릇은 우리니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릇은 우리입니다. 밥 담는 그릇, 종쟁이라든지 이런 그릇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릇은 우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는 뭐냐? 보배는 믿음입니다. 보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질그릇에 가졌으니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질그릇이에요. 흙이 아닌데 그러지 말고요. 땅에다 묻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뼈까지 다 녹아서 싹 사라져요. 요즘은 화장을 해서 그냥 가루로 부어서 버려버리니까요. 진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손톱 하나 못 찾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을 알게 하려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까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큰 능력이 있다. 큰 능력이 있다. 금덩어리를 된장 항아리에다 넣어놓으면 된장 항아리입니까? 금덩어리 항아리입니까? 된장 항아리? 아니죠. 금덩어리 항아리죠. 왜? 금덩어리가 들었으니까.
된장하리라고 열어봤더니 뭐가 들었어요? 금덩어리가 들었어요. 그러면요, 된장 항아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는 거죠. 우리는요, 사람의 얼굴에 이쁘고 안 이쁘고 모든 조건이 뭐하고, 어떤 아가씨가 아주 남나고 추리닝복으로 명품점에 들어갔어요. 명품점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명품 그 가게 아가씨가 이렇게 보니까 찌질이 꼬질꼬질하고 찌질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 군데를 들어오니까 좀 무시를 했습니다. 아니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화딱지가 나갖고 몇백만 원어치 그냥 명품을 그냥 샀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 쉽지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보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보배는 믿음입니다. 그 보배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은 그 보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생기니까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나무 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청소를 잘해야 돼요. 집도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도 늘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면은 귀히 쓰임 받고, 깨끗하게 하면 거룩한 성도가 되고, 깨끗하게 하려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을 부어야 되겠죠. 그릇이 있는데 빈 그릇이 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자,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기름을 부으라. 여러분 스스로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또 남에게 기름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남에게 기름을 부어요? 충만하지 않은데 충만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다가요, 사람인지나 머릿속에, 마음속에 막 복잡한 생각이 오면 기도를 빨리 끝내요. 기도에 효과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집중이 돼야 되죠. 사람인지라 집중이 될 때가 있고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집중이 될 때는요, 기도가 더 잘 나와요. 그리고 더 오래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도 이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가정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한 병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온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안 부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어야 돼, 계속해서. 그래야 식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구로 멋있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이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그릇 가득하게 차게 됩니다. 야곱은 창세기 20장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애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란 말은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다른 식구에게 또 다른 식구들에게 그 다음에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준다면 그 집은 베델이라.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든지 말든지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팽개쳐 버린다면 여러분 자신은 기름 한 병이 소진되어 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자신이 기름 한 병이 되어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기름을 부어서 온 식구가 성령 충만하고 기름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난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이 할 일이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는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일.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등불을 이렇게 7 등대를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을 항상 켜놓는 거예요. 아침부터 계속해서 켜놓고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들어가서 기름이 떨어졌으면 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살펴봐야 돼요.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졌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름 한 병이 되었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름을 부어야 돼요.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부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부어야 되고 그래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는 것은요 전기불 이렇게 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하나가 축복을 받게 되고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누구냐면 이제 다윗이죠. 다윗이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다윗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다윗이 그인이 일어나 왕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신에 감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신에 감동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기름이 충만하면 신에 감동된 자고 또 여러분이 또 자손들에게 기도하면은 그들도 신에 감동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감동된 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이요 왕.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아요.
8명의 아들이 있지만은요, 아름답더라. 붉고 눈이 빼어나다. 아름답더라. 아름다운 그릇이에요. 좋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라 이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욥기 29장 4절에 보면 내가 원기앙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뒤로부터 더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기름을 발라주시니까 그때에는 어떻다? 온기가 왕성하던 날과 같았다 이 말입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것들이 해결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한 가정, 무엇 때문에? 빚 때문에 엄청나게 빚을 많이 져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름 한 병 갖고 그릇을 빌려와서 그것을 부으니까 그릇 가득하게 채워졌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게 되었고 그리고 남아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구원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지킴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고 참 기가 막히죠. 온수들은 우리가 굶고 또 가난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원수들의 목적입니다. 원수들은 사탄들의 세력이죠. 근데 그 목전에서 내게 뭘 했어요? 상을 차려주셨어요. 이 상은요 전주 아주 대상입니다. 그렇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볼 때 그렇게 되지 않냐고 가난하고 못 먹고 아주 그냥 힘들고 그렇게 될 줄로 알았는데 뭘 받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나의 삶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돼야 되고 내가 기름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이 뭘 사랑해요? 정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정의를 사랑해야 돼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일어나는데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나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있습니다. 사랑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미워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미워하고 악으로 그를 공격한다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은요. 세상 이치예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정의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을 왕에게 부어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죠. 능력 주시죠. 그러므로서 남보다 뛰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갈 때에 나이가 14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될 만한 자격이 될까요? 공부를 했을까요? 세상 공부 안 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늘 심부름이나 하고 아버지 밑에서 인생이나 배웠지. 그 어떤 것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고 묻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한 성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6장 6절 보면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대적으로 포도를 마시며 즐겁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를 마신다는 말은 술을 마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즐겁고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싹 빡빠져 버립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고 개인도 변화되고 인생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이제 내가 주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사람을 좋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생명을 걸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가하는 강한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름 부으심을 통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렇게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그 강한 자의 기름 부음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없는 사람은 영향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름병에 기름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뭐냐? 보증이에요. 보증. 너는 내 것이다. 보증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능력이 네 안에 있다. 이것이 뭐냐? 성령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가정에
기름 한 병, 꽉 찬 기름 한 병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기름 부어서 새롭게 만드는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향상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쓰여짐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집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 집에 기름이 없어.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야 돼요? 기름 한 병이 돼야 돼요. 우리 전 집사님의 가정은 두 분이었으니까 두 분이 기름 두 병이네. 배나 더 좋습니다. 두 분 다 꽝 충만하게 가지고 기도한다면은 역사가 배나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가? 눈으로 보이는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가정에는 그릇이 있습니다. 내가 그릇이요. 또 내 자녀들이 그릇이요. 내 손주들이 그릇입니다.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끼쳐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이뻐하기는 그 누구보다도 이뻐하죠. 근데 기름 부음을 부지 않으면은요, 이뻐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애들이 좋아 안 해요, 별로요. 이쁘다고 돈 줘봤어요. 할머니 보기만 하면 돈으로만 보이지 할머니로 안 보여요. 그런데 할머니한테 달려가서 끌어안고 가만히 있으면 할머니가 기도해 주죠. 할머니가 뜨겁게 기도해 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누가 제일 좋니? 할머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큰 그릇도 될 수가 있고 작은 그릇도 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구애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향상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네 가정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는 그 한 병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 성도들이 기름 한 병이 되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 온 식구들 하나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짐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름 한 병이 되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자녀들에게 성령을 물려주고 기름을 부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